제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시편을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셀라는 음악적 쉼표입니다.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도 30년 동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17일 새벽 4시 23분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서구 김순애 권사님, 68세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30분 전에 시편 3편을 읽고 있었는데 셀라라는 단어에서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그냥 멈췄어요. 이유도 모르게. 그런데 그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멈추질 않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게 뭔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30년 목회 경력에 수천 명의 성도를 상담했지만 셀라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권사님, 그냥 피곤하셔서 감정이 푹 받친 것 같습니다. 좀 쉬세요. 저는 그렇게 대충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뒤척였습니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시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3편 2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그 뒤에 셀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멈췄습니다. 30초쯤 됐을 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데 정말 저를 구원하실 건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3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8세 권사님이 경험했던 그것을 저도 경험한 겁니다. 그날 새벽 저는 깨달았습니다. 셀라는 단순한 쉼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기도의 비밀 통로였습니다. 생명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셀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다릅니다. 왜 똑같은 시편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을까요? 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메마르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답은 셀라입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셀라의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시편의 1%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시편을 읽을 때 얼마나 빨리 읽으시나요?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 1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7%가 시편 한 편을 3분 안에 읽어버립니다. 빨리 읽고 많이 읽고 목표를 채우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바로 여기 셀라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셀라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어올리다, 무게를 달다, 멈추고 생각하다, 측량하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기서 멈춰라. 내가 방금 한 말을 다시 생각해봐라. 이 말의 무게를 느껴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룩한 표시입니다. 부산 해운대 이영숙 집사님 62세셨습니다. 2023년 3월 14일 남편의 회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빚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시편을 읽었지만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6월 7일 새벽 시편 46편을 읽고 있었는데 셀라라는 단어에서 갑자기 눈이 멈췄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피난처이신가요? 3억 빚 앞에서도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 피난처야. 회사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안 망하셨어. 집사님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셀라에서 반드시 멈췄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셀라를 몰랐을 때는 시편이 그냥 글자였어요. 하지만 셀라에서 멈추기 시작하니까 시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멈춤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빨리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셀라에서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무게를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방금 읽은 것도 5분 후면 잊어버려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고 새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간직하였사오니라는 히브리어 단어 차파는 숨기다, 보물처럼 깊이 감추다, 안전하게 저장하다, 금고에 넣듯이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보관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구 수성구 박미경 권사님 59세셨습니다. 2022년 7월 3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기억력이 점점 나빠질 겁니다.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2년 안에 가족들 얼굴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평생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이 하나씩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머리에서 말씀까지 지워지면 어떡해요? 그런데 3주 후 교회 목사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권사님, 시편을 읽을 때 셀라에서 꼭 멈추세요. 그리고 방금 읽은 구절을 3번 반복하세요. 큰 소리로요. 권사님은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셀라에서 멈춰 3번 반복했습니다. 큰 소리로.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시편 23편 전체를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권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3개월 전보다 올라갔어요. 이건 치매 환자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셀라에서 멈춰 반복했어요. 그게 다예요.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70세이십니다.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 완벽하게 암송하십니다.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뇌를 치료하고 계세요.
셀라에서 멈추고 반복하니까 말씀이 제 안에 새겨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셀라에서 멈춰 말씀을 되새기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막힌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들으세요?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한국 교회 기도 응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충격적입니다. 응답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12%밖에 안 됩니다. 88%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를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틀렸습니다. 진짜 기도는 대화입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히브리어 두미아는 완전한 침묵 귀 기울이며 기다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고요함 이런 뜻입니다. 셀라는 바로 이 잠잠함의 시간입니다. 광주 광산구 최연숙 집사님 56세셨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 가출했습니다. 19세였던 아들은 쪽지 하나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엄마랑 살기 싫어요. 찾지 마세요.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어디 있어요? 제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4월 7일 새벽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셀라에서 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집사님은 순종했습니다. 5분쯤 됐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을 내게 맡겨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일할 수 없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놓을게요. 제 아들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기도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셀라가 나오면 5분 동안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2개월 후 6월 12일 저녁 7시 23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집에 와도 돼요?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셀라를 몰랐을 때는 기도가 독백이었다. 하지만 셀라에서 멈추고 기다리니까 기도가 대화가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잠잠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평균 3.7번 말합니다. 그 중에 진심이 담긴 감사는 0.2번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감사는 감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인천 남동구 장미란 권사님 64세셨습니다. 2023년 5월 18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도 5년 생존율이 30%입니다. 아마 6개월 정도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저 평생 충성했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새벽 병실에서
시편 103편을 읽게 됐습니다. 셀라가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64년 동안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60년 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 5명을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씩 세다 보니 10분이 지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권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기적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68세이십니다. 완전히 건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셀라에서 멈춰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약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강해집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주 덕진구 김영희 집사님 61세셨습니다. 2022년 9월 3일 오후 2시 17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왼쪽 뇌에 출혈이 심합니다.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9월 27일 새벽 병실에서 시편 27편을 읽게 됐습니다. 셀라가 나왔습니다. 집사님은 이 구절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30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35번째쯤 됐을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맞아. 여호와는 나의 빛이야. 뇌졸중보다 크신 하나님이야.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병실에서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3주째 되는 날 남편의 왼손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1년 후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74세이십니다.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고백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셀라에서 멈춰주님의 약속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편 46편 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수원 8달구 오정숙 권사님 58세셨습니다. 2023년 2월 14일 큰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위가 바람 피웠어요. 저 어떡해요? 권사님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46편을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공격을 받을 때 셀라에서 멈춰 이 구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권사님은 실천했습니다.
악몽을 꾸면 깨어나 외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30번 반복했습니다. 두려움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6개월 후 딸 부부는 완전히 화해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셀라에서 멈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탄의 공격이 물러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영적 전쟁의 무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멈춤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을 보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울산 남구 정미의 집사님 55세셨습니다. 2022년 4월 더 이상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월 8일 목사님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찬양 후에 1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정확히 1분이 됐을 때 갑자기 성령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제가 너무 바빠서 못 느낀 거였네요. 그날 이후 찬양 후에 반드시 셀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신앙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임재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셀라에서 멈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셀라의 7가지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셀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멈춤의 명령을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하며 대화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를 깊게 만드시니 감사하며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영적 전쟁의 무기를 주셔서 감사하며 예배의 절정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시편을 읽으며 셀라에서 멈추게 하소서. 그 멈춤의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셀라를 통해 저희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매일 아침이 기적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셀라의 7가지 비밀을 기억하시나요? 셀라는 하나님의 멈춤 명령입니다. 셀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셀라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셀라는 감사를 깊게 만듭니다. 셀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셀라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셀라는 예배의 절정입니다. 이 7가지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게 아주 쉽게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자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시편 한 편만 읽어보세요. 23편도 좋습니다. 91편도 좋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셀라가 나오면 멈추세요. 딱 1분만 멈추세요.
핸드폰 타이머 1분 맞추세요. 방금 읽은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새기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 저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단 일주일만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아, 뭔가 달라지고 있어. 한 달 후에는 시편이 완전히 다른 책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여러분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셀라의 비밀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셨습니다. 내 자녀야, 이제 멈춰라. 셀라, 내 말을 깊이 묵상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셀라 멈추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셀라에서 멈추는 매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